또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우리 33쪽 우리 24절부터 우리 공부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그 7장 앞부분 잠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우리가 보면서 마가복음 7장은 이 예수님과 이 율법,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과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전통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 진리를 지키고자 그들이 힘써왔던 그 의식들, 그 예식들을 지키려고 진리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그 율법학자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전통을 지키려고 그 진리를 우리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 우리의 믿음의 본, 믿음의 표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이 어떤 목사님일 수 있고, 어떤 권사님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고, 어떤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롤 모델이지, 우리 신앙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위대한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별명이 골이 아픈 교회예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파가 나뉜 거예요. 파가 나뉜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자기네 파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7지구 안에 보면 이 교구가 있잖아요. 교구별로 이렇게 파가, 우리 교구가 최고다, 우리 교구가 최고다. 이 파가 나뉘어가지고 서로가 최고다. 내가 믿고 따르는 우리 교구장이 최고다. 1교구장이 최고다. 그래서 1교구장파, 2교구장파, 이렇게 파가 나뉘었다는.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건,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이 신앙이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전통이라는 것, 내가 지켜왔던 것, 내가 행해왔던 것, 그런 것들을 고수하다 보면 때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전통을 지키는데 더 치중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했네,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했네, 저거 먼저 해야지, 이걸 꼭 지켜야지,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24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장로들의 그 유전의 그 전통에 대한 논쟁을 마치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로라는 곳에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 갈릴리, 여기예요. 여기 보이시죠? 갈릴리에서 두로는 어디냐면 이 지중해에 있는 곳이에요. 두로. 여러분, 두로라는 지역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두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두로 하면 두로와 시돈, 그렇죠? 그거였는데 그게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 지방에 이 두로와 시돈이 떠오르는데, 이 두로라는 이 지방은 이 베니게라는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두로는 어디냐면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 땅.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레바논 땅이고, 여러분이 이 두로와 시돈을 어디에서 많이 보셨냐 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두로와 시돈이 어디에 나왔던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그 두로와 시돈은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지은 썼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1번 밤나무, 2번 아카시아 나무, 3번 백향목.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그 백향목을 어디에서부터 가져왔냐면 그 두로와 그 시돈, 그 두로의 왕 히람으로부터 그 나무를 공급받게 되죠.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좋은 그 백향목을 이렇게 받아온 그곳이 바로 어디다? 이 두로다. 두로.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 공사를 할 때 그 백향목을 주게 되죠. 여러분, 백향목 뭔지 아시죠? 백향목. 이 백향목이라고 하지만 레바논 삼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레바논이라는 그 지역은, 그 나라는 이 백향목이 이게 많이 자란대요. 백향목이 되게 귀한 나무인데, 그래서 여러분 레바논 국기 아세요? 레바논 국기? 모르시죠? 네, 그렇죠. 레바논 국기를 어떻게 저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레바논 국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이 국기인데 가운데에 있는 나무가 뭐예요? 백향목. 그러니까 그 나라를 상징할 정도로 레바논은 바로 두로라는 곳인데 그곳에는 이런 백향목이 이렇게 왔었구나라고 여러분 알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라는 지역까지 갔어요. 사실 그 지역은 이제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이방 땅까지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그 레바논이라는 곳을, 이 두로라는 곳을 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어떻게 했다고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을까요? 그곳에 가서 좀 쉬기 위해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쉼을 얻고자 그곳에 이제 아무도 모르게 가려고 했지만, 여기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어떻게 됐다? 숨길 수 없더라.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이방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좀 완전히 벗어난 이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됐다? 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인 거죠. 슈퍼스타. 뭐 지금 여러분은 뭐 아이돌 세대는 아니지만 지금 뭐 인기 있는 분이 누구예요? 뭐 임영웅? 비교도 안 됐을 거예요. 비교도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몰려들기 시작했다. 슈퍼스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감출 수 없는,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는 거. 왜? 빛 대신 빛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빛을 어떻게 감추겠어요?
계속해서 감춰도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내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에게는 빛이 나, 저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봐,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나도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멋지게 살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지? 나도 한번 본받아 보고 싶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나타낸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빛이 나야 됩니다. 그런 빛이 나야 돼요. 그런 향기가 나야 돼요.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런 빛이 나시나? 예. 막 눈부셔서 안 보이. 예.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다녀야 되는. 예.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의 우리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 아니에요. 뭐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그래서 그런 빛이 나야 돼요. 그런 향기가 성도들에게는 전해지는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줘야 된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두로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지만 숨길 수 없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 향기가, 그 빛이, 그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25절 읽어볼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그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누가 왔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보면 누가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그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바디메오가 그랬고, 나병 환자가 그랬고, 산상수훈을 들으러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고,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고, 니고데모도 그랬고, 부자 청년도 그랬고, 로마의 백부장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들이 무엇을 듣고 왔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는, 예수의 소문. 여러분, 그 예수의 소문이 이 사람들에게만 들렸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왔어요. 여기도 아까 24절에 그러잖아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 소문을 듣고 반응한 사람은 많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문만 잘 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게 된다는, 소문만 잘 들어도. 근데 중요한 거는 소문은 소문인데 어떤 소문을 들어야 돼요? 네?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귀 기울이고 반응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떤 다른 소문, 어디 어느 집이 맛있대더라, 맛집. 요즘 보니까 그 뭐예요,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그거 보시고 보니까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그 셰프들의 식당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잖아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그런 소문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 무슨 세일 한대더라, 어디 한대더라, 어느 병원 잘 고친대더라, 또 어느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누가 뭐 용하다더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지 않으니까. 어디가 그 사람은 신통하대, 누가 뭐 잘 맞춘대, 그런 소문에만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소문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에 반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보면 이 소문을 어떻게 표현하냐 보니까 about him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여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한 여자가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곧 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언제쯤 가야 되겠다 하지 고민하지 않고 곧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즉시 왔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제쳐두고 내가 그 소문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 아시죠?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소설을 쓰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마귀 대장이 이제 갓 신임 그 자기 이제 후임 그 마귀에게 뭐 인간들에게 뭐 어떻게 하는 거 다 마음 먹게 하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교회 가지 않아야지. 그 다 허용해. 내가 교회 가야지. 또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성경 공부해야지. 성경 통독해야지.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지. 뭐 여러 가지 내가 결단하는데 그거 결단하게 다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단은 하게 하지만 행하지는 못하게 해요. 그것만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도 내가 직접 행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만 먹고 그 행위로 표출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물론 내가 마음 먹고 그 소문을 듣는 데서 시작되지만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시 반응해야 돼요. 즉시 움직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즉시 빠르게 행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설렘이 있고 두근거림이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그 홈쇼핑 보시죠? 네. 홈쇼핑 보면 어떻습니까? 홈쇼핑 보면 저는 이게 종종 이게 홈쇼핑을 보면 사진 않아요. 사진 않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게 리모컨에서 신청하려고 핸드폰을 이게 전화를 어플로 막 이렇게 보고 있어. 왜? 언제 제 마음이 설레면 저한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매진 임박,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괜히 관심 없는 상품인데도 나 저거 안 사면 손해 볼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도 내가 반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은 이 여인처럼 곧 즉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리고 반응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곧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발이 누구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 아까 소문도 누구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다.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무엇을 의미해요? 자신을 낮추는 행위죠. 그러니까 간절함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내가 그 사람 앞에 낮추겠다라는 겸손함의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항복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했죠.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세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서 나의 자존심,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고집, 내 모든 삶을 엎드렸다라는 것은 죽겠다라고 항복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 나에게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 나에게 있는 그 간구들,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겠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엎드릴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혼자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포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지게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먼저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들고 여호와께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런 역사가 많았어요. 우리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자복하고 함께 엎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주께와 엎드려라는 찬양 아세요? 주께와, 이 찬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 찬양.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 엎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의 자리를 또 기억하지 못하고 힘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갔을 때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불러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다시 그 베델, 엘 베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의 인생의 그 문제들,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여인이 주 예수께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고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여자는,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던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헬라인이래요. 헬라인.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다. 헬라인은 헬라 지방,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 지역에 거주하는 자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교육에 영향을 받은 자. 그래서 이 헬라인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용어로 유대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이 언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어디 족속이래요? 스로보닉의 족속이에요. 스로보니게라는 단어는 이 합성어입니다. 이 수로와 보니게,
수로는 어딜까요? 수로. 그 성경에 나오는 지역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수로. 여러분 수리아 아시죠? 수리아. 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그 수리아라는 지역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시리아 수로 지방의 보니게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 땅에 있는 이 페니키아라는 곳, 지도에 보면 그 두로와 시돈이 있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로와 이 시돈이 있는 그 지역이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강남구 압구정동 족속이라, 그런 개념이에요. 강남구 압구정동 족속이라.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이 수로라는 것은 시리아의 한 지역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인.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수로보니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해요.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페니키아라는 이 지역이 옛날 세머, 그러니까 옛 이름이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 가나안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이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해서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같은 지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관여하지 않고 관계 맺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어떻게 한다? 간구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이 간구한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 이 시제가 재미있는 시제인데요.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은 이제 과거에 있었겠지만 미완료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간구했는데 한 번 간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구했다라. 그러니까 여러 번 찾아가서 간구했다라. 제가 그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었는데 쫓아내주기를 예수님을 계속 찾아가서 간구하고 여러 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참 대단하세요. 그냥 그렇게 찾아오면 어차피 우리는 알잖아요. 고쳐주실 거. 어차피 고쳐주실 거. 그래, 내 딸이 나았다.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좀 약간 과격한 말이고 조금 듣기 거북한 말. 여러분 오늘 같으면 큰일 나요. 오늘 같으면 이 SNS에 올라가서 유튜버들이 막 몰려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막 공격하는 그런 그 정도로 과격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여기서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는 잃어버린 양으로 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 오신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너희들까지 내가 지금 신경 쓸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누구들? 유대인들을 향해 나는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 당시 슈퍼스타였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그냥 병고침만을 얻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 여기서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의 떡,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 고침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누구에게? 개들에게. 개. 여러분, 개가 뭐예요? 멍멍 강아지죠. 개는 여기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헬라인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자녀와 대조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녀라고 표현했는데, 이방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여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말로 개들과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멸시하며 무시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개라는 짐승을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너희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헬라인,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개와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올소이다만, 올소이다, 맞다라는, 맞다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 만약에 이 여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인은 지금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예? 자신의 딸 아이를 고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딸 아이를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우리를 개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즘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 기분 나쁘면 요즘 뭐라 그래요? 천국도 안 간대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여러분, 교회 오다가 아시죠? 교회 오다가 주차장에서 싸움 나서 돌아가시고, 이 주차 안내하는데 나는 여기 대고 싶은데 못 대고 하니까 그냥 핸들 틀어서 에이 나 그냥 집에 갈래, 이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막 주차장에서 막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말씀이 맞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겸손의 표현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맞아요. 우리 개들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개들도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저를 좀 찾아오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약한 이 요청이 뭐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이미 무릎을 꿇었지만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거야. 내 말로, 내 고백으로 무릎을 꿇는 거야. 그냥 단순히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나는 개들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떻게 해? 돌아가라. 근데 재밌죠? 이 여인도 참 대단해요. 돌아가라. 지금 이 여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딸을 낫게 해주는 건데 돌아가라.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듣습니까?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이 집으로 들어가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집에 돌아가 본즉, 아직 고침을 낳았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딸이 나았을 것이다. 돌아가서 본즉 어떻게 됐다? 귀신이 나갔더라. 이미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귀신이 떠나버리게 되었다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말로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고백한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엎드림뿐만 아니라 그 형식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울려오는 간절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또 나의 모습을 온전히, 아까 그랬잖아요, 항복하는 거,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이게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나의 그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질 때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갈 텐데요. 우리 반장님께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들 위해서 마지막이에요. 근데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수험생들 또 이름을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띄워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직 혹시 명단을 우리 교구반장님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저희가 그 명단도 제가 같이 보내서 같이 그 명단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추가하고 그때 제출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될 우리 수험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제 그 블레싱 기도회는 이제 한 번 남았지만 그 마지막 기도회 때도 그 이름 같이 또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을 이게 고쳐주신 그 여인이 있는데요. 이 사건도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다 보니까 유명한 사건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또 좋은 그림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텍스트, 성경 텍스트를 내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주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 성경이 이제 기본 텍스트 성경이라면 또 뭐 새번역 성경도 있고 또 메시지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여러분 더 이게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을 가지고 많은 이 음악가들은 그것을 또 이 찬양으로 그 곡조로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또 미술가들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 명화를 통해서, 특별히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해드리면,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그 가나안이 수로보니게의 옛 지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으로부터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의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침받았던 그 여인. 그래서 이 그림은 어디 있냐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그림 보신 분, 네, 보신 분도 계시고, 네. 루브르 박물관 많이 가보셨는데 이 그림 많이 못 보신 분이, 모나리자는 다 보셨죠? 네. 그리고 제가 이 간혹 신방 가서 말씀드리는데, 모나리자 그림 정반대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그림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뭐 보러 갑니까? 모나리자 보러 가요. 거기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모나리자를 보는 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줄 서 있어요. 그럼 줄 서면 그 앞에 모나리자 그림이 딱 있어요. 딱 있으면 그 모나리자 그림도 보시지만 그 뒤에 있는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 뒤에 있는 그림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그림이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림이에요. 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손을 딱 피시고 약간 이 여인을 이렇게 거절하려는 듯이,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온 것은 너 같은 헬라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왔다, 이렇게 거절하려는 듯 그렇게 하지만, 그 모습에 여기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도 이렇게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 이게 약간 격한 듯한,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약간 당혹스러운 모습을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 그림을 또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여인이 그렇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또 어디로 가십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여기 31절에 두로에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시돈,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시고 그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는 갈릴리 바다 왼쪽이에요. 여기가 데가볼리 지역이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이 갈릴리 바다로 왔다. 그냥 이렇게 동선이 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요, 특별히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 합성어예요. 데카랑 폴리스. 데카가 10이라는 거예요. 10, 숫자 10. 그리고 폴리스, 도시죠.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기준으로 이 오른쪽이죠. 동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요단 동쪽에 있는, 지금 여기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 이 지역이, 이 데가볼리 이렇게 이어지는 지역이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데가볼리로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지만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방 땅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헬라화된 그 도시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데가폴리에는 이 데가폴리스 10개 도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다. 그래서 이 10개 도시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다니면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사람들이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합니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뭘 간구해야 돼요? 낫기를 간구해야 되잖아요. 사실 낫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 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안수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안수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이 그 안수자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안수하여서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수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치유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저희가 수요 이 예배 때 치유 성찬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같이 안수하여서 기도한 것들이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약간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죠. 아마 처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온 지 이제 4년 차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러분 오래 다니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전에도 이런 그쵸, 이 처음 하는 건데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믿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통장에 내가 10만 원을 넣어놓으면 그 1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작지만 뭐 1원, 2원 이렇게 어떻게 붙잖아요. 뭐 어떻게 붙어요. 붙어서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그게 뭐 10만 원보다 조금 더 있겠지만 그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원금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10만 원을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은 신기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행하고 그 채워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믿음은 후퇴하게 된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충만할 때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기 어딘가 흘러가고 있어. 흘러가고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여러분 배를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를 타서 노를 저으면 앞으로 나가죠. 근데 노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평지에 떠 있는 배가 아니라 약간 기울어진 그 계곡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울어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저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칭의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사건. 근데 이 믿음은 그 1단계 칭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2단계 믿음의 성숙,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믿음의 성숙, 성화의 과정을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만 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저분 뭐 권사 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 봐. 뭐 장로 되려고 열심히 하나 봐. 뭐 하려고 열심히 하나 봐. 그게 아니라 믿음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였다. 아, 예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지켜주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따로 데리고 가셨대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왜 따로 데리고 비밀리에 고쳐주셨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이유를 적었는데, 개인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병 고침을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흥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병 고침이 그들의 목적이 될까 봐 예수님은 따로. 그래서 이 다른 장면들을 보면 이 고쳐주고 나서 기적을 베풀고 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 얘기하죠. 그 침묵 명령을 내리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따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뭐 이렇게 깨끗한 뭐 천을 깔아가지고 이 아로마 향도 좀 나게 하고 좀 릴렉스하게 하고, 아, 잠깐 여기서 잠깐 좀 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자, 음악도 들으면서 자,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어요. 자, 내가 기도해 줄게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예, 여러분 옆에 분 손가락에 귀에 양귀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서 또 어떻게 해요?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손을 대셨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해도 듣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행동을 통해서 그 치유의 손길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보면서 약간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의 치유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 주었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손을 대시고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손을 대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셨다. 하늘을 보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누가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러러 봤고, 이 하늘을 우러러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사도행전에 순교당한 스데반도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오병이어 기적할 때 축사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하기를.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탄식하셨다. 답답해하셨다. 왜?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도 마음 아파했다라는 거야.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에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에바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나오지만 아람어로 열리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려라, 눈 떠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뚫리도록 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힌 것이 열리는 거죠. 그에게 뭐가 막혀 있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거죠. 귀가 막혀 있고, 또 뭐가 막혀 있어요? 혀가 막혀 있고, 말이 막혀 있고, 말문이 막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뭐가 막혀 있겠어요? 그의 인격적인 그 관계들, 그 삶,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그런 몸에 불편함이 있으면 어때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 몸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생각도 막히게 되고, 내 마음도 막히게 되고,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도 막히게 되고, 그 인생이, 그 삶이 다 막히게 될 텐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에바다, 열려라. 아람어죠, 아람어. 여러분, 아람어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아람어 있죠? 기도할 때마다 하시는 거.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또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아람어가 뭘까요? 달리다굼.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그게 다 아람어죠. 그 아람어로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의 모든 것이 열렸다. 그의 답답한 마음도 열리고 그의 삶도 열리고 다 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지만 이들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고 너무 이 기적을 경험하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 널리 전파하게 됐다. 또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심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정말 압도되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일을 보이셨어요? 이 앞에서 많은 일들을 보이잖아요. 많은 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살리셨고, 이 앞에 이미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도 쫓아내셨고, 또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 가장 큰 사건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심히 놀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 이 무리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게 아직 없었구나. 아,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 의사가 어떤 병을 고치면 놀라지만 막 심히 압도돼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놀랍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의사니까 당연히 고치지, 다 고치지, 그냥 그 정도죠. 왜? 그 말은 뭐예요? 의사에게는 그 의술을 통해서 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되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는 것은, 물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어서 놀라기도 했지만,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큰 일을 행하는가라는 그러한 놀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그 사람들에게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 우리 1절 말씀 한 절만 더 볼게요. 이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무렵에, 그 일을 고치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고 또 치유의 권능을 바라며 모인 무리들이 많았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이들을 먹을 것이 없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자기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 세밀한 그들의 형편까지도 살펴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우리의 삶의 그 작은 것들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라, 바라보고 계시다라. 여러분 때론 기도할 때 그런 생각 있죠.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간구해도 되나? 그리고 특별히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때 더 그러죠. 이런 기도까지 부탁해야 되나? 근데 그러한 기도 제목조차도 예수님은 들으시고 바라보고 계시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내가 예수님께 그 도움을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예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길 원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밀하고 내 삶에 아주 작은 것 같은 기도 제목일지라도 어떤 분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내가 세심하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작은 일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떤 게 마중물이 되었습니까? 소년의 도시락 몇 개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그런 작은 문제들, 또 나에게 있는 작은 헌신들, 그런 헌신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